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뭐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궁금하죠? 네, 궁금합니다. 그러면 사탄이라는 게 원래 천사가 타락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게 천사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천사가 타락했을까? 분명한 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타락했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했으니까. 근데 그 시점이 정확히 어느 시점일까? 이것도 꽤 궁금합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구 땅 속에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지구 덩어리 안쪽으로 가면 막 용암도 있고 막 하니까 아마 지옥은 땅 속 어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지옥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궁금증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딸도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모르는 말이 있으면 아빠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는 거, 그래서 스스로 묻는 거, 찾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나친 호기심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지나친 호기심이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사실은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뭐 하고 계셨는가? 사실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하고 지나칠 정도로 호기심을 갖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함께 생각해봤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성경은 알려줍니까?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많아요. 우리는 너무 궁금한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들,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게 분명합니다. 또는 우리가 알아서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궁금증을 갖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나친 호기심과 궁금증은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봐도 원래 설교 제목을 신천지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신천지. 사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나 신천지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이 엉뚱한 호기심을 가질까봐 감히 신천지라는 설교 제목을 하지 못하고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주제만 봐도 우리는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연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심지어 요즘에는 애견 문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는 새가족 등록받을 때 개 이름까지 적어 놓는답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갔는데 개가 있는데 개 이름까지 알아놓으면 그 새가족이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개는 개가 아니라 자식이거든요. 그렇죠?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새가족 등록 받을 때 개 이름까지 받아놓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궁금증이 있냐면 내가 천국 가면 내가 기르던
반려견이, 반려묘가 과연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지만 유튜브를 보는 걸 제가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어떤 좋은 걸 보는 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적인 거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얽매이는 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간증이든 아무리 좋은 집회든 저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이 그런 유튜브로 어떤 간증이나 집회 그런 것들을 참여할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더 보고 큐티를 더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더 하는 것, 그걸 더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문득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내 강아지도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에 대한 답을 주신 것까지 저는 봤어요. 그 답이 뭐냐? 그 정답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다룰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답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답이 아니라 그분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키우던 내 자식 같은 그 반려견, 반려동물들을 분명히 같이 살도록 해주실 거다라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면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옛날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목사님, 천국 가도 치킨을 먹나요? 천국 가도 피자 먹나요? 천국 가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놀이시설도 있나요? 천국 가면 어디 그네도 타고 그런 게 있나요? 아이들이 그런 걸 곧잘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중학생 아이들은 PC방 좋아하니까 목사님 천국 가면 게임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른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어른들 중에서는 그런 말 해요. 내가 정말 꼴보기 싫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는데 그럼 천국 가서 만납니까? 라고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이 주제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진짜 뭔가, 사실은요 그게 어디에 있다, 어떤 모양이다,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그 교훈이 뭔가, 그걸 찾는 게 오늘 설교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뭘 받는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불신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기록된 책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신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심판을 받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생명책에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의 내용인 거죠. 사실은 그것은 약속이고 소망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은혜로운 심판을 우리는 받는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만 한다. 이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어디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이 상속받을 곳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과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이 받게 될 영원한 상속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21장 1절을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왜 없어집니까? 무엇이 등장했으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등장했기 때문에 옛것은 다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땅이며 그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아갈 곳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이 본질이냐를 이야기하죠. 무엇이 본질이냐면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뭘 것 같아요? 좋은 곳이다?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진짜 중요한 본질과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완성된 자리,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며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없어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이 없어집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불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이 거할 처소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에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처하게 될 곳,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말씀에 예전에 있었던 하늘과 처음 있었던 땅은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원래 있던 땅과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겠고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언젠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고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에도 나오고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 7인, 7나팔, 7대접재앙, 사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강조했던 건 뭐냐? 결국 이 세상은 허물어진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묘사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강조한다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식의 종말의 징조를 말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 자연에 일어나는 이상 현상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동일한 것은 7인, 7나팔, 7대접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똑같아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말리고 산과 섬이 자리를 옮기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와 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다 모든 게 다 자연계의 이상 현상, 천재지변 이런 것들로 묘사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자연의 이상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나치게 덥고 지나치게 춥고 추워야 할 때 덥고 더워야 할 때 춥고 너무 비가 많이 내리고 너무 눈이 많이 내리고 어떤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이상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결국 이런 일들이 다 뭐냐?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 인간이 자연을 돌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이상 현상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이 자꾸 지진이 일어나요. 이게 완전하면 지진이 일어나겠냐고요. 자꾸 정상적이지 않은 날씨가 만들어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기후가 만들어져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영원한 것이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뭐가 막 말리고 흔들리고 깜빡거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천국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고요. 왜 안 일어나는가?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는요 지진 대피 훈련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요 안전교육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뭘 하냐? 지진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어나가서 엎드려 앉아있는 걸 연습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건물이 흔들릴 때는 벽이나 가구 밑에 이렇게 숨어서 하라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요. 근데 천국 가면 안전교육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천국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천국에는 왜 지진이 안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영원한 곳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세상이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거예요. 물질, 돈, 명예, 권력, 재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인 거라고요. 거기에 소망을 두거나 거기에 마음이 집착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심하게 흔들린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패밀리 아파트 사는데 그 아파트가 하루에 한 4-5번씩 흔들린다면 그 집 사시겠습니까? 막 벽이 하루에 1cm씩 막 금이 간다면 여러분은 그 집에 사시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지났더니 건물이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그래도 그 집에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럴 사람 없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되면 우리는 대번에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금방 판단하고 만다는 겁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라고요. 여러분의 집이 흔들리거나 여러분의 집에 벽에 금이 가거나 여러분의 하수구에서 물이 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집에 집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자연의 이상현상들을 보세요. 그게 다 마찬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마음을 두거나 소망을 두거나 집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것,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곳, 갈 영원한 곳임을 알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내가 지금 정말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뭔가를 보세요. 영원한 건지 아니면 없어져 버릴 것들을 내가 추구하며 살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돈을 추구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어떤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며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게 뭘까요?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도 있는 거, 그게 영원한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딱 5개만 얘기하고 넘어가 봅시다. 이 세상에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도 있는 거. 찬양, 예배, 말씀, 네, 하나님, 사랑, 뭐 기쁨, 뭐 이런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됨, 뭐 이런 것들 여기도 있지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도 있는 것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7절이 말하는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세상과 전혀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장소에서만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새롭게 바뀌어요. 그러나 장소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의 내용도 바뀌어요. 장소도 바뀌지만 살아가는 내 삶의 내용이 전혀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소가 바뀌었어요. 영원한 곳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곳에서 이 땅에서와 똑같은 삶을 산다면 과연 천국일까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게 다 뭐예요? 다 눈물과 관련된 일들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눈물. 눈물. 여러분,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사망이 결국은 눈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이 모든 건 다 눈물로 얼룩진 것들이라고요. 눈물 젖은 빵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 결국은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장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와 내용이 똑같다면 절대로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죠. 왜요? 여러분, 거기 가서도 영원토록 눈물만 흘리고 사시겠어요? 그렇다면 그곳을 과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장소에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말했던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이런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런 생각 드시죠. 목사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그 주장은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 수준과 내용은 너무 큰 차이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계시록 2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4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요.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만 알고 있나요? 믿음으로만 알고 있다고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보이세요? 막 하나님이 막 느껴지세요? 막 실감나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거 늘 실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라고요. 왜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냐? 우리 늘 낙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늘 눈물을 뚝뚝뚝 흘리며 살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거시는 것을 100% 실감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믿음으로 알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아냐면 눈으로 보며 그분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깊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욥기서 말씀대로 해봅시다. 나중에 욥이 고백했던 게 뭐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뭐로만 알았다고요? 귀로만 알았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면 욥이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뭐죠? 전에는 귀로만 알았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천국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아니어도 정말 그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눈물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 사망이 없고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게 다시 없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걸 말하는 목적은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사절이에요.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끊임없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요. 맞죠? 여러분, 맞잖아요.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사망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고요. 애통하는 일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곡하게 되고 아픈 것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안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저는 예배 1시간 반 드리고 나면 무릎이 아파요. 아무튼 아픈 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나면 월요일 새벽에는 목이 아파서 소리가 안 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프다고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의, 세상 삶의 특징인 거죠. 그런데 말하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공통 분모인 이런 삶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삶은 누가 누리게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7절대로 말하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이기는 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이기기를 바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고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우리 모두가 눈물의 문제를 이기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죽음, 실패, 아픔, 고통, 고난, 상처, 낙심, 절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을 닦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신다고요. 그걸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눈물을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슬픔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눈물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한나처럼 하면 돼요. 한나. 여러분, 한나에게는 눈물이 있었다고요.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멸시받는 괴로운 눈물이 있었다고요. 그 눈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그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눈물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에게는 눈물이 없습니까?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눈물이 있다고요.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눈물의 문제를 여러분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눈물의 문제를 딛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겨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결국 죄인 거죠.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 죄에서 진 자들이에요. 죄에게 진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 사람들에게, 눈물의 문제를 이기고 죄의 문제를 이겨낸 그들에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해서 새로운 거처가 만들어진다는 것, 새로운 장소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의 내용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 새로운 장소이며 새로운 삶의 내용이 담겨진 곳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에게 상속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장소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도록 삶의 내용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갖추어져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갖추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소, 내 삶의 내용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갖추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생각해 봐요. 새로운 장소가 준비됐는데 이 땅에서와 똑같은 삶을 산다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천국이 되려면 새로운 장소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만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새로운 장소도 준비가 됐고 새로운 삶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그곳에 간다면 과연 그곳은 천국으로 완성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삶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삶의 내용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 호련히 다 뭐하리니? 변화하리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거처와 새로운 삶의 내용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날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 모두를 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으로 벗은 얼굴 곧 주의 영으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삶을 준비했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일, 바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실 때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책임을 마지막 그 날 하나님이 다 짊어지진 않는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부터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고요. 그리고 다 변화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우리를 변화시켜 줄 거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할 일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힘쓰고 노력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나를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같은 말 아닌가요? 변화되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를 제시하셨어요. 새로운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결국 그 모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일들을 우리 모두는 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하셔야 돼요.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가는 일. 그것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실까요? 너희들 죽으면 여기 갈 거다. 단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삶이 준비됐으니 이제 우리도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많은 게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가지는 것,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를 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착각이 있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방법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떤 좋은 방법들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서로 혼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 목적이 뭐지요? 그것은 온전히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변화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이거보다 우선이 되거나 이거보다 중요한 목표는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예배, 말씀, 기도, 헌신, 충성, 봉사, 은혜 구함, 찬송, 이건 방법이라고요. 방법. 근데 우리는 예배 몇 번 드렸지? 기도 몇 시간 했지? 이게 목표가 될 때가 많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전히 변화되어 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의 내용과 열심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목표가 된다고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착각이었죠. 그들은 일회에 이틀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소산의 11조까지 하고 안 하는 거 없이 다 했다고요.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사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의와 신과 이는 버렸도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의 목표를 버리고 방법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루지 못한 게 뭐냐?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이루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열심과 내용은 많이 갖췄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들, 고치는 일들, 이런 일들은 그들이 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그래서 야단을 맞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똑같은 일들을 누가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정말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 그게 정말 신앙의 본질이고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늘 고작 무슨 고민을 하고 사냐면 내가 오늘은 성경 몇 장 읽었지? 내가 오늘 기도는 얼마나 잘했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간다고요.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인격과 성품,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 자식들을 대하는 거, 성도들을 대하고 친구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거, 하나님을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농담이지만 농담 아닌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득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생각났어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따분해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영원히 천국 가서 예배만 드린다면 가고 싶을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 가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을 보세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영원히 신부 노릇하려면 이게 얼마나 이게 곤욕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갔는데 천국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해야 되는데 얼마나 서먹서먹할까? 농담이지만 농담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 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얼마나 하나님과 서먹서먹하며 얼마나 지루할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반농담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천국 소망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일 뿐이라고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일, 그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고 계신가요? 더 밝아지고 계신가요? 더 열심을 내고 있는가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요?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가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려고 여러분은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놓치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나중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선은 모르겠다고 말할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전혀 새로운 장소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람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국에 먼저 가든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오시든 그날까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서 변화시켜가는 이 일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고 생명에 기록된 자들의 모습이며 이기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변화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